구약성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제가 짚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자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서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란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의 그 몸된 교회 혹시 꿈꿔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수요일 기도회 오실 정도면 그런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여기 와서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 하시는 분들로 여기 이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갈수록 그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이제 그 선교지처럼 되어갑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선교지에 가보면요, 주일에 잠깐 영상도 나왔지만 정말 그 영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제 거기가 지금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물질과 어떤 이제 겉으로 갖춘 어떤 교회당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는 선교지가 굉장히 열악하고 정말 그들은 특히 이제 신학생들은 제가 이제 이번 주도 강의 되는데 신학생들은 한 번씩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지만 그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는 정말 거기가 부흥하는 것 같고 갈수록 우리나라가 선교지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증거해도 반응들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여름, 겨울 이번 달 말까지 또 계속 집회 일정이 있는데요.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 청소년과 특히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이제 그 영적 불구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속 가치관을 말할 것도 없고 오로지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금 영적 상태에 이미 이제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그렇게 진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탈북자의 간증을 이제 건너서 그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정말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그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예를 들어 뭐 종교의 자유나 그런 걸 더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탈북자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 이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탈북자들이 그 신앙을 가진 그들 중 일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변질되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히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부흥일까요?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전심으로 반응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감격하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그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께 맞추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힘써 증가하는 이 교회의 모습,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그냥 성경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그 지상의 교회는 뭐 늘 불완전하니까 그냥 이제 현상 유지하는 수준으로, 그죠? 그냥 이제 버티는 것만 해도 정말 우리는 스스로 이제 감사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최초의 교회, 이제 신약적 의미에서 최초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출범했는데요.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출범했습니다.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 압제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은 이제 퀴리오스, 그때 이제 퀴리오스 주는 이제 로마 황제인데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로마 황제의 핍박이 이제 본격화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제 그 상황. 여러분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군지 입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시인이 예수 믿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주가 있다고 공적으로 이제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의 그 시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되기를 꿈꾸셨던 그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큰 부흥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 밤에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의 부흥이 구약적인 맥락에서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뭐 신약 시대에 특히 이제 오순절날에 그 절정으로 나타났지만은 이 최초의 이제 부흥이자 이제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걸쳐 부흥의 이제 표본에 갈 수 있는 오순절 부흥 사건, 그게 절정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 전혀 이게 없었다가 갑자기 그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부흥의 그 원형을 종종 보여주셨는데 출애굽 사건도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구약적 맥락에서의 부흥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부흥의 1차적인 목적은 저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성령을 부으시는 부흥 사건은 우선적으로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전도하기 위하여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어느 이제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그렇게 보여줘서 막 이렇게 모으는 이제 그런 걸 뛰어넘어서 일단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생명력을 상실해 갈 때 우리는 이제 절망인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다음 세대 보면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그 절망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종종 소생케 하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거의 한 100년에 한 번꼴로, 항상 그렇게 규칙은 아닌데 100년에 한 번꼴로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교회 역사를 분석하면. 그래서 이제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0년
100년 지나고 난 뒤에 또 이제 그 뒤로 지금 이제 또 상당한 세월이 흐르는데, 오늘 특별히 그 이제 2023년은 지금 그 예전에 여의도에서 있었던 그 이제 빌그램 부흥 집회 이제 50주년을 또 기념하는 이제 그런 또 한 해로, 또 이제 특히 그 이제 창원 극동방송 거기 홍보를 하면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흥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임하는 이 부흥,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이것을 보여주는 이 부흥 사건, 정말 저희 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해 지역에 우리 푸른숲 교회가 이제 그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들 보면요, 뭔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할 때도 일어났지만, 웨일즈 부흥이나 이제 그런 데 보면은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할 때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우리가 역사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기쁨을 점점 상실해가고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그 신앙의 회의감을 느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오히려 위대한 종들을 보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죄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놀라운 방식으로 소생케 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사역들이 바로 이제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445년 또는 444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시기는 느헤미야를 필두로 제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합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52일 만에 이 진짜 최단기 보수 공사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굉장히 이제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바로 다음에 이제 잘 나오듯이 그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모세의 율법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듣기 위해서 그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마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제 마무리된 직후에서 그런지 굉장히 흥분되고, 와, 우리도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다시 그 황폐하면서 이제 일어설 수 있다고 이렇게 막 마음이 흥분되고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최단기간에 성벽 공사를 그 마무리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 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볼 때는 뭔가 이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을 위한 그 외적인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자가 볼 때는 그 이들의 내면과 영적 상태를 보니까 뭔가 이제 더욱 특별한 사역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부족함을 이게 채워야 되겠다, 이 생각 느헤미야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느헤미야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입지는 탁월했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이 제국의 그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정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술 맡은 그 관원으로 생겼으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탁월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에스라에게 이 일을 위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그 이제 이전까지
이 전 앞까지는 에스라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8장부터 갑자기 에스라가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는 이제 느헤미야는 뒤로 물러가고 지금 에스라를 전면으로 부각시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이 탁월한 지도자가 이제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가론장으로 정치력과 리더십은 뛰어날 수 있지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학사 에스라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8장에서 에스라를 지금 부각시켜서 이제는 에스라 당신이 이 백성을 위하여 정말 이 심령의 부흥 또 말씀의 부흥이 에스라 당신을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느헤미야가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이목을 강하게 끄는 대목은 여기 보시면 수모란 광자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귀를 기울였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몇 시간이죠? 6시간 동안입니다. 6시간 동안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게 설교를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갈수록 설교가 이렇게 짧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한국 교회가. 제가 이제 이번에 몽골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를 하는데 약 350년 전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만 해도 예배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가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도 1시간 이상 되었던 것 같고, 그들이 청소년용으로 만든 소교리 문답을 지금 성인들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게 경건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김해 중국 선교교회에서 거기는 이제 사역자 부부 외에는 100% 다 중국인입니다. 거기서 주일 오전 오후에서 2주 동안 선교 부흥회를 했는데요. 설교만 2시간 하고 간증하고 찬양 기도에 또 1시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씩 예배드립니다. 제가 그런 예배 처음 참석해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이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죠, 조금만 이제 예배 시간만 오버돼도 막 뒷시간 막 있잖아요. 자기 스케줄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마음의 불평이 올라오는데, 근데 부흥의 때가 되면요, 또 부흥이 시작되는 공동체를 보면 말씀 시간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가 그렇다고 문자적으로 지금 적용하기 힘들겠지만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현상이 공동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섬김으로 예루살렘 느헤미야의 섬김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의 섬김으로 신앙의 성벽이 재건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마음을 연구하고 여기에 동의하면서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서고 그 주변에는 말씀을 함께 수종드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율법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서서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이번에 이제 연합 수련할 때 기도회 때 이제 기도회 시간에 다 서서 이제 기도를 한번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잘 했습니다. 앉아서 하면 이렇게 집중 안 되는데 다음에 저희도 한번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할 때 한번 서서 다 이렇게 세워서 설교를 앉아서 듣고 기도회 시간 한번 서서 한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고 온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6절에 보시면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간혹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제 중고등부 어느 집회에 갔는데 진짜 바닥에서 드리는, 거기서 제가 그냥 2시간 반 동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교회도 큰 교회였는데 그렇게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때 해석한다는 것이 마치 이제 강의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을 잘 해석해서 앞에서 설교하는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에스라가 강단 위에서 먼저 율법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제 봉독을 하면은 그 내용을 레위인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곳곳에 이제 가서 이제 아람어로 통역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기간 동안 이제 그 히브리어를 계속 안 쓰고 있으니까 모국어를 이제 까먹고 일상언어로 아람어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그 원래 언어인 그 히브리어로만 낭독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학자들만 이제 그 원어를 이제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언어의 히브리어로 낭독하면은 그들의 원래 언어일지라도 너무 안 써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그 동시에 이 통달한 통역관들을 이제 곳곳에 세워서 그 이제 히브리어 율법을 낭독하면은 이들이 그 이제 알아듣게 다 또 통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여기서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회중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외적인 이 조건들을 다 굉장히 아름답게 갖추었는데, 근데 이제 심령의 어떤 부흥이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제 들으니까 그들이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 올라와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지금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감정이 격해지고 통곡하면서 주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들의 심령을 움직임이 틀림없습니다. 성령님의 특성이 있는데요. 어느 학자의 표현을 빌리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정작 본인은 뒤로 이제 숨어버리시는 굉장히 수줍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처럼 막 이런 막 그죠, 이렇게 소심한 그런 수줍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면으로 부각시키시고 자신은 당신께서는 뒤로 이렇게 숨어버리시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분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누구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특히 자기가 가진 성령의 그 은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이제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오히려 이제 스스로 숨으려 하는 수줍음을 특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금방 분별하실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도 이제 가끔 일어납니다. 신약에서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경험했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아까 언급했던 1907년 그 1월 14일 월요일 저녁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제 저녁 메시지가 선포된 후에 이제 길손주 장로님 이제 목사 되기 전에 길손주 장로의 공적 죄고백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10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했다고 어느 선교사님의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이게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새벽 2시까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계속
되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책에 제가 그대로 타이핑을 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그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전에는 그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레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 읽은 적이 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집회 중에 온 회중이 일치하여 성령을 사모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전혀 혼란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그 1000명 이상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그 화려한 멜로디를 가지고 찬양곡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강력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악기도 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분위기 조성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은혜가 임하는 통로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이전과는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그냥 찾아오셨다, 이렇게밖에 답변이 안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왜 울도록 만드셨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더욱 열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따금씩 이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청, 눈물로 그 통에 자복하는 것,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붙였는데요. 이 영상이 잠깐 나왔던 그 사진입니다. 저때 이제 밤에 이걸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지금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고요, 절규하듯이 이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난한 신학생들. 오늘 저는 저런 현상이 이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보기 드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밤의 성도님들도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청, 눈물로 통에 자복하는 것.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그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정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이전에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삶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제 일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으신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진짜 미쳐버릴 정도로 이제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열광적인 걸 추구하는 자체가 되면 이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할 때 때로는 열광적인 현상도 종종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워낙 이제 시골 고신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대부분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셨겠지만은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것도 그죠?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제대로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그 열광 자체를 이제 금기시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도도 큰 소리로 하면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지금 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보니까요, 통에 자복하면서 우는 일이 이제 과하게 느껴지니까 이제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좀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날 때 통에 자복하고 정말 자신의 죄를 두고 슬퍼하지만은 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오늘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원리들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의 이 증거가 이제 우는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 이제 과해질까봐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11절,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고 12절에 보면은 이제 맛있는 걸 이제 먹고 좀 정신을 차리랍니다.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죄악을 두고 슬퍼하면서도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머물기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부흥의 이 최종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죄를 직면시켜서 계속해서 이게 괴롭게 쥐어 짜는 데에만 이게 목적을 두시지 않습니다. 예, 한 번씩 이제 부흥이 일어난다는 그런 집회를 이제 지켜볼 때 이런 현상에만 막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이제 집회들이 있던데 좀 더 이렇게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그 이제 뭐 기독교 희락주의 뭐 이런 말도 쓰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좀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은 히브리 원문에는 여호와의 기쁨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이제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은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니라.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이 증거가 이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기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서 이제 의무감으로 결혼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대답을 잘못하시면 굉장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로서의 해야 되니까 뭐 생일을 챙기고 그죠? 배우자의 의무 때문에 뭘 하는 거는 그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낫지만 이제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가 주는 어떤 선물, 이번 이제 주일 설교 때도 우리가 이제 들었지만 그가 주는 어떤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 원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은 이 기쁨에서 나옵니다. 행복을 너무 터부시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고신의 옛날 분위기가 좀 그랬었는데 저는 갈수록 이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 이게 이제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곧 출간된 책이 이제 복, 행복 뭐 이런 주제로 쓴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행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를 보면서 이제 관심 가질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면 그들이 아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가 되는 그 처음에 시작점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펼 수가 있지? 행복하지? 이렇게 우리가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서울에서 제가 살아갈 때 그게 어떤 집사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돈 벌기는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거는 같은데 뭔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에 기쁨도 없고 특별히 이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뭔가 이제 그죠? 예수님이 이제 뭔가 방해하시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는 되면서도 마음 한편에 뭔가 좀 이제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은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그 배우자를 기뻐하는 것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연애 신학이 갑자기 확 떠가지고 요즘 이 강의는 계속 하는데요. 수영역교회도 이제 조만간 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이나 결혼하는 분들한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이 원리가 100% 통합니다. 자기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진짜로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서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행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적용하면 이 행복은 배우자와의 행복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 원리를 처음에 깨닫고 기쁜 게 아니고 사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혼생활 저도 이제 20년 차 이제 곧 다 돼갑니다. 지금 이제 횟수로 19년 차인데 이제 항상 지금 오늘 이제 안 따라와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항상 행복하고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10년 걸렸습니다. 적응하는데 서로 10년 동안 엄청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철이 들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강하게 책망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관계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그래도 저는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 가정한 기도 당장 멈추어라 이렇게 막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주신 바로 그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 모습이 그 세상에 흘러가도록 이렇게 이제 원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나서 정말 한동안 정말 괴로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노력했고 요즘 아내가 한 번씩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데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 푸른숲 교회가 저는 그 영적으로 진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그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이 이제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감이 우리 표정과 일상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저절로 그죠? 묻어날 때 그들은 그 우리를 향해 뭔가 호기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대로 그 베드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대답을 해주려 했습니다. 한 번씩 물을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항상 웃냐고, 뭐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냐 하면은 그때 항상 대답할 걸 예비했던 그걸 그냥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흥이 올 한 해 충만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찬송 한 곡 부르고 이제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190장입니다. 190장